때로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목회하면서 또 목회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는 벼랑 끝으로 가서 우리를 밀쳐서 죽으라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창공을 날도록, 특별한 체험을 하도록,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벼랑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면서 또 힘있게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그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까? 로뎀 나무가 나오죠. 엘리야가 바로 로뎀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삶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또 시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뎀 나무 아래라는 장소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아합 왕의 칼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친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졌던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죽기를 바랬던 곳이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로뎀 나무는 그야말로 벼랑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뎀 나무 아래라는 이 장소에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체험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품을 또 한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주시면서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신 것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심신이 지친 그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또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벼랑 끝이라는 그런 벼랑 끝을 만났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 벼랑 끝에서 창공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멋진 삶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벼랑 끝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호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달려갔습니까? 40주야를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9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음식물을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한 다음에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엘리야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몸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되었다면 호렙산에서는 영적인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호렙산을 가리켜서 누구의 산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울 만큼 유서가 깊은 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호렙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떨기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이상한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무가 전혀 타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죠. 자, 이렇게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산은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또 한 번 호렙산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모세가 사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하고 호렙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불리울 만큼 유서가 깊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곳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호렙산에서 생긴 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발리에서 생긴 일 이 드라마 제목을 좀 차용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호렙산에 이르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 호렙산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거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르게 하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엘리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특별한 열심을 내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건만 결국에는 나와 같은 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아합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나만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이렇게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엘리야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놀라운 어떤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산과 바위를 부스러뜨렸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큰 바람,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으로 산과 바위를 부스러뜨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일으켰습니까?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자상한 음성, 사랑스러운 음성을 엘리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불을 일으키시더니만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지진을 일으키셨지만 거기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거는 좀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은 다 아합의 칼에 죽었고 결국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남았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실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게 하기 위해서 강한 강하게 엘리야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애로워하지 말라. 고독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에도 너와 함께 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로워하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엘리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꼬이고 그럴까? 그런데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구나.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없구나. 나만 덩그러니 남았구나. 하나님 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이 고달픔과 외로움, 이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그 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갖고 논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이렇게 생의 끈을 놓아버린 그리스도인들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더라면, 푸념을 해도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푸념이라도 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내가 있지 않니? 너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셨을 텐데, 그리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또 삶의 기회를 주셨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때 혼자 있지 마시고, 혼자 푸념하지 마시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푸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시고, 설령 불평을 해도 불평하면 안 되지만 설령 불평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좀 이렇게 푸념하듯이 이렇게 어린 양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시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야 새로운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푸념할 때, 한탄할 때 하나님이 그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다시 호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강한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야야,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막막할 때, 가장 벼랑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외롭고 고독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외로울 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외롭고 고독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전교의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처음 사역할 때 그 말입니다.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바울을 떠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서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바울을 떠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을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 탓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래서 외롭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고독을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 팔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것도 아셨고,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다 흩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있을 것으로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도 다 떠났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 다 아셨던 거죠. 다 각각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독해도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계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되고 또 고독하고 지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고 주님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떨립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꼭 안아주시고 내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벼랑 끝이 또 이렇게 새로운 출발점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창공을 날아가는 그런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잠깐 또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이루하시고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신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시켜준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5절 16절인데 제가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엘리야여, 이제 이후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에후를 불러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희 후계자로 삼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분부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셈을 얻었다면 호렙산에서는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해서 꼭 뭐 선교사, 뭐 목사 이런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 할 일이 있다는 것,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을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감당할 때 버겁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생기가 있습니다. 가치가 우리 삶을 이렇게 가치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존재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 버겁습니다, 나 이거 그냥 놓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감당할 때 거기서 우리가 어떤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편한 것 같아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 하나 붙들고 뭐 하나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붙들고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할 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런 그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 일을 맡겨주실 때
기쁨으로 감당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더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